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앞부분인 민수기 7장은 레위기 9장과 연결을 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집례하고 그것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장면이 오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을 볼 때 그렇게 큰 감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지금 와서 이 부분을 다시 보니까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드리고 직접 헌금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당연했고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했던 것이 너무나 특별하게 된 시대가 되었죠. 저희 교회는 아직도 헌금을 드릴 때 헌금위원분들께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들고 계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직접 그 바구니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민수기 7장을 다시 읽는데 그 모든 지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장면들이 어떤 김 집사님이 헌금하시는 장면, 권사님이 헌금하시는 장면, 그리고 또 장로님이 헌금하시는 장면들로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직접 나와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것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분리되어져 가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로하고요. 성소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갈망함과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님들을 성전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민수기 7장을 읽어가시면서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8장을 읽게 되시는데요. 앞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8장에도 성막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등대에 불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죠. 그 등잔대가 등대인데 이제 처음으로 불을 밝히는 순간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장막을 만들고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첫 예배를 집례하면서 7장에서 봉헌을 하고 등대에 불을 밝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서 마치 입당 예배를 드리듯이 성막에 대한 봉헌식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그 등잔대 설명을 드리면서 등잔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는 빛,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 가시면 등불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하시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 그래서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임하게 하도록 등불을 높은 곳에 달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의 등잔대 그리고 신약의 그 등불이 이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등잔대에 불 관리를 하는 것이고 등불을 높은 곳에 달아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불 관리를 하는 것이죠. 나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일과 중에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이제 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잠을 부탁드리고 밤을 부탁드리고 꿈을 부탁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잠을 평안케 하시고 꿈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밤을 평안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8장에서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통독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그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제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인데, 이 레위인의 요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별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의 책 흔드심에 이 레위인의 요제를 주제로 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한 고난,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의 짧은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흔드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닌 레위인만을 흔드셨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모든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뒤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별해서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죠. 그것이 우리의 요제고 고난이고 흔드심인데, 레위인도 그러한 요제를 통해서 구별된 자로서 성막을 위해 헌신된 자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레위기 8장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시는 민수기 마지막 장인 9장에 가시면 유월절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을 하기에 앞서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세의 태도가 참 귀합니다. 그냥 뭐 섞여서 그냥 가면 되지 뭐 라고 하지 않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게, 기다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력으로 매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때 유월절을 못 지킨 자들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지켜야 했던 조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만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행위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신약 이후의 시대로 넘어와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그 모든 유월절의 의미를 담아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인도자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풀림의 판으로 다음 판으로 인도하실 분이 되십니다 라는 어떤 우리의 의지와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일 예배를 꼭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에 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예전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생겼죠. 주일이 가기 전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서 엿보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규정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시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도 같은 것이죠.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군을 시작하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는, 그렇다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에 대한 내용들을 서론적으로 담는 내용들이 이 9장 뒷부분에 기록이 되고요. 내일 읽으시는 10장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 부분들을 읽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민수기 7장 말씀을 함께 합독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제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으니 그 드린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더라. 제3일에는 스불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더라. 제4일에는 루벤 자손의 족장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더라. 제5일에는 시므온 자손의 족장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예물이었더라. 제6일에는 갓 자손의 족장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더라. 제7일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더라. 제8일에는 므낫세 자손의 족장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더라. 제9일에는 베냐민 자손의 족장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더라. 제10일에는 단 자손의 족장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었더라. 제11일에는 아셀 자손의 족장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더라. 제12일에는 납달리 자손의 족장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더라.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숟가락이 12이니 은반은 각각 130세겔 중이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숟가락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이요 수양이 12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이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가 12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8장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유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9장입니다. 다 같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찜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민수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고요. 1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에 앞선 모든 준비 과정을 이제 거의 모든 끝부분까지 다 읽으셨습니다. 내일 읽게 되실 10장에서 이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의 행군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얻고 말씀을 통한 배움으로 함께 훈련받는 통독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은 민수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